성교육, 이런 거 핫 이슈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교육은 뭐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다 싶죠. 일단 불가능 측면에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성은 오로지 출산이 관심입니다. 남녀 사이에 성경에서는 성관계했다 아기가 나와요. 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담 하와부터 성경의 첫 성관계가 나오는 게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니, 거기 알았다라는 알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만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가인을 낳았더라 해서, 그 다음에 뭐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도 그렇고, 뭐 이게 구약만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에게 성의 역할은 생육, 번식, 자손을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성을 출산만으로 생각할 수 있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성을 출산으로만 국한해서 자꾸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청년들 둘이 결혼하면 처음에는 결혼 안 했을 때는 빨리 결혼해야지 그러고요. 일단 결혼하면 빨리 아이 낳아야지. 오로지 결혼의 이유가, 성관계의 이유가 자녀 낳는 것에만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뭐 하여튼 이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있고, 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서 신구약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교육을 교재로 뭘 배울 수 있는 것은 저는 어려울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능한 측면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는 이런 성에 관한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가령 구약에는 금지하는 성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가령 신명기 22장에 보면 들판이라는 건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을 의미해요. 들판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이게 알려졌다 그러면 그 남자는 무조건 죽여라, 뭐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규정을 평생 데리고 살든지 아니면은 뭐 죽여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지요. 들판이 의미하는 건 가령 여성이 난 싫어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러도 도와주러 올 사람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으면 무조건 남자 책임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신명기서에 있더라라는 거지요. 이 말씀이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 굉장한 말씀이다 싶은 게, 남녀가 좋아서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들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에 들어와서는 여자가 나 성폭행 당했어요 라고 하면 신명기 규정에 따르면 무조건 보는 사람의 증언이 없다, 그럼 신명기는 남자의 책임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버거운 규정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여자들 보고 자꾸 너 왜 싫다고 하지 않았어? 이걸 물어보고, 여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싫다고 왜 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신명기는 사람 안 보는 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여자가 나중에 나는 강제로 당한 거다라고 말하면 여자의 증언을 듣고 남자에게 처벌,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신명기는 예스라고 해야지 예스였던 거구나 이죠. 요번에 우리 국회에서 정의당 어떤 의원이 이 비동의 강간 뭐 이런 걸 지금 법안을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비동의 예스라고 안 했으면 이건 강간인 거다, 이런 법안을 내놓았고, 이거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신명기 규정이 딱 비동의 강간의 사례를 딱 신명기 본문이 보여준다 싶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은 성이라는 것은 언제 아름다운 거냐? 쌍방의 동의, 서로가 동의하고 합의하고 그러했을 때, 나도 원하고 상대도 원하고 이럴 때 가장 자연스럽고 합당할 수 있는 것이 성이다라는 것, 그걸 이런 신명기 구절은 보여준다 싶고요. 무엇보다도 구약 가지고 성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책은 뭐라 해도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 두 연인이 등장하지만 아가서에는 자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는 다
출산과 연관된 성관계입니다만 아가서는 출산이 목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 자체, 그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 두 연인은 상대방의 신체적인 특징들을 막 열거하면서 노래하고 찬미하고 막 여성의 몸을 가지고 찬미하고 노래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 자체,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상대방의 육체를 보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아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는 그 느낌이 훨씬 덜합니다만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 그리고 잘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 노골적이에요. 이 여성과 남성이 취하는 자세, 제가 보기에는 체위, 성적인 행동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가서 안에 정말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 것보다 더 노골적인 내용들이 아가서 안에 있기도 합니다. 전 그 점에서 아가서는 성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걸로 그리고 있구나 싶은 겁니다. 성은 출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도 존재하는구나. 우리 연인들 사이에 그런 스킨십이 있는 분들이나 혹은 부부이신 분들은 성이 출산만이 목적이 아닌 걸 다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몸을 만질 때 뭐 애무한다. 저 겁나 전문 용어. 이게 적절한 용어일지 모르지만 서로의 몸을 애무할 때 그거 자체가 주는 그 행복감과 기쁨과 즐거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남자들은 대체로 삽입으로 결판을 내고요. 근데 저도 일찍 알지는 못했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삽입이 다가 아니라 그 전에 이 과정들, 전희라고 하는 길고 긴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가서를 보면 이 사람들은 삽입으로 결판 내는 커플이 아닙니다. 정말 서로에 대한 간절함과 갈망, 이런 것들 속에 이 몸을 노래하고 만지고 자세를 취하고 이런 점에서 저는 아가서는 참 좋은 성에 관한 책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근데 그 아가서가 유대인들 랍비들이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이 되더라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본문으로 그걸 읽었다라는 거지요. 이거 저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그 백성을 설명하느라 이 남녀의 성애에 관한 글을 썼다라기보다는 남녀의 성애에 관한 글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깊은 사랑,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가서에 나오는 남녀의 연인이 서로를 겁나 만지고 싶어하고 만지고 느끼고 이런 것들로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해요. 가장 쾌락적이라고 해야 될지요. 이 가장 섹슈얼한 것으로 가장 세이크리드한 것을 표현해내는 것, 그게 아가서라는 점에서 저는 생각해 볼 만하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스라엘의 책인이 성경에는 성교육 지침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고 기본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고요. 세밀한 성교육은 성경에서 배워서는 안 되고요. 성교육 강사들에게 차근차근 듣는 것이,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듣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일 겁니다. 이걸 그냥 성경 가지고, 성경에는 다 있어.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성교육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 가지고 거기 성교육이 폭넓은 의미로 성경이 성에 대해 이런 정도의 시각이 있구나. 뭐 이것도 성교육이겠지만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이고요. 성경 가지고 부부 사이에는 어떤 체위를 취해도 되나요? 이런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로 관심이 있는 건 강제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심판의 상징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일들이 강제적인 성폭행이고 약자 짓밟아 성폭행하기 뭐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게 있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이라는 말로 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게 황당무계하다 싶어요. 그냥 성경적 빼고요. 그냥 성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가요? 상대방이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우리 함께 살아갈
돕는 배필, 꼭 들어맞는 짝인 겁니다. 함께 이 걸어가게 될 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할지, 저는 일반 세큘러한 영역에서의 성교육보다도 훨씬 더 찐하고 야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저는 훨씬 더 깊고 격렬할 수도 있겠다. 제가 뭘 안다고 이런 말을 하나 싶고,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너나 잘해라 이 자식아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이미 우리 영상 보시는 분이 못 믿으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50대 중반인 거고요. 그래서 그다지 저의 일상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형제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50대 중반의 형제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25세 결혼했습니다. 겁나 일찍 했지 않습니까? 근데 25세 저는 성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너무 아는 것이 없었고, 여성이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저는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안타까웠던 시절, 훨씬 더 아름다웠을 수 있는 젊은 날들을 저는 정말 청교도 같이 살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겁나 후회돼요. 청교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분들은 때려쳐요. 이제 더 볼 것도 없는 거고요. 20대, 30대, 40대도 괜찮아요. 훨씬 더 아름다운 성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성교육 그딴 거 받지 말고요. 어떻게 여성은 남성을, 남성은 여성을 어떻게 상대가 원하는 게 무언지,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무언지,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는 궁리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그 순간의 격정으로 땡! 이거 안 돼요. 그 순간의 격정으로 남자는 바로 삽입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땡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의 격정 그런 거 때려치우고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은 제대로 못했던 너무 안타까운 50대 중반 남성이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